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네, 오직 한 길 제목이 오직 한 길이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고치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부제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좀 가장 쓸쓸한 장면에 우리가 마주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쓸쓸함, 외로움, 고독은 언제 가장 커지냐면요, 원래부터 혼자 살던 사람들, 원래부터 혼자 있던 사람들, 이게 이제 계속 혼자 있는 거,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덜 힘든데, 그래서 연예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참 많은 사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막 사인 받으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 둘러있던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사라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보고, 알아보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고, 그럴 때 참 마음이 고독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연예인들은 수상소감 딱 발표할 때도 인기란 게 또 언제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수상소감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 비슷한 그런 고독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등짝에 이 고독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글쎄요, 아침이겠죠?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셨죠. 가족까지 합치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배를 막 타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잖아요. 엄청난 열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죠. 이만한 인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오키나와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세요. 그럼 딱 갔더니 그대로 다 와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열정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배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막 묻고 예수님한테 이제 나아갔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것과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그들에게도 열정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그들이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그들이 살기 원하는, 그들에게 자기 몸과 자기 살과 피까지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은 가르쳐 있었는데, 이 백성들의 열정은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누릴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그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그런 열정이 있었죠. 이 두 열정이 서로 엇갈려 있다는 것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6장 66절에서 나온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교회 나오고 하는 사람도 어느 때부터 마음이 식어지죠. 어느 때부터입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닌데, 그럴 때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닌데, 뭔가 더 복을 받고 뭔가 더 이렇게 누리고 그러려고 교회 나왔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니까 나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 잠깐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다음 주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경우처럼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네 글자로 프로포즈, 두 글자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청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설이 지나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프로포즈했어요. 이 잔을 마시겠느냐?
그래서 나의 신부로, 정혼한 예비 신부로 네가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프로포즈를 하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가요? 등 돌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막 찾아왔다가 열심히 예수님께서 막 설명했어요. 근데 저녁 무렵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황혼이 딱 비치고 노을이 막 비칠 때, 그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참, 이 장면을 이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독하십니까? 쓸쓸하십니까? 그런데 더 이렇게 가슴을 쥐어짜는 대사가 뭐냐면, 딱 얼마 안 남은 12명 남은 이 제자들을 딱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게 이거는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손수건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그냥 역사적으로 지나가버린 장면으로 우리가 그냥 묻어둘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네가 원하는 것과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깨닫는 순간 너도 돌아가려느냐? 너도 뒤돌아서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항상 이 질문을 받아봐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요, 그 가운데 이 떠나가 버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어긋난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정치적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기 위해서라도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역할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옆에 있는 분은 우리 제자, 너도 가려느냐?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너도 가려느냐?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얘기하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긴 할 건데 중간에 엄청난 흔들림을 겪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흔들림?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흔들림까지 겪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그 가운데 또 누구도 듣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듣고 있었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저 처음에 부인했죠. 두 번째 맹세하며 부인했죠. 근데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을까요? 통영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을까요? 1번 제우스의 이름으로, 2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겠죠.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예수님 모른다. 그럼 기가 막혀. 어떤 사람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느님을 모른다. 나는 하느님을 모릅니다. 하느님 아버지 박이상 목사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부인. 그렇게 흔들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질문을 우리가 받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대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하는데요, 우리가 기웃거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길을,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기웃거릴 때가 있어요. 저도 기웃거릴 때가 있어요. 저는 주로 꿈에서 많이 기웃거립니다. 꿈을 꾸면 어떤 변호사가 되겠다거나 원래 전공이 그 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가서 뭐 하고 있다거나,
또 이렇게 요새 청문회처럼 막 이렇게 변호사들이나 이 출신들이 이렇게 되게 멋진 역할을 하고 있으면 아 나도 저 청문회 앉아가지고 어찌 알았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이렇게 해보고 있고 그런 상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럴 때가 있죠. 뭐 술을 안 마시는데 술 마시면 어떤 맛일까? 술만 마시면 금방 친해진다는데 아 어떻게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길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 질문을 딱 들으면 정신이 번쩍 차죠. 너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정신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랑 축복합니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박이다 목사 정신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요새는 잘 안 꿉니다. 빛골 광역교회 와서는 잘 그 꿈을 안 꿔요. 기웃거릴 꿈. 네. 여러분이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고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길이길래 사람들은 이 길에서 다른 길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이 길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이 길을 떠나기도 하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 혹시 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길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은, 자, 제목을 한번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으로 된 거. 시작. 이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네. 이 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이 땅이 아닌, 이 땅의 성공이 아닌, 이 땅의 쾌락이 아닌, 이 땅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경유지가 있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국 비행기 타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인천, 홍콩, 어디입니까? 어디 갈까요? 미얀마를 간다고 하면 우리가 홍콩은 뭐 하는데요? 경유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미얀마를 가야 돼요. 제가 전에 이 청년들 100명 데리고 미얀마를 선교를 가는데 홍콩에서 6시간 지연이 됐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어요. 만약에 미얀마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이 없었다면 야 우리 홍콩이다 오늘 완전히 지연돼가지고 홍콩에서 하룻밤 막 이렇게 하면서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편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 미얀마의 그 영혼들 불편하더라고요. 이 땅은 경유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이 항해 영어입니다. 항해 영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닷 아시나요? 돛이 아니라 닷, 배. 돛은 이렇게 돛을 올려라. 닷을 올려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딱 머리에 맞겠죠? 피나겠죠? 닷을 내려라. 닷은 뭐냐면 어떤 이 배가 어떤 항구나 이런 데서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게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암초 같은 데 딱 던져가지고 걸어놓는 거예요. 딱. 그래서 거기에 걸어놓으면 떠나지를 못해요. 딱 거기에 매여 있어요. 약간 그 줄의 길이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밖으로 딸려가다가도 다시 돌아오죠. 이 생각하라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마음의 닻을 천국에다가 탁 던져놓고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막 끌어당겨도 셰파가 우리를 밀쳐도 우리가 매여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천국에 매여있기 때문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진 자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 이제 신혼집을 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신혼집 구했는데 어디서 살고 싶어요? 광주에서 살 거야? 나중에 결혼하면? 광주 어디가 제일 좋아요? 광주 아파트 중에 어디 아파트 제일 좋습니까? 손다 이지가 제일 좋습니까? 제일 좋은 데 사는 데라 손다 이지구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데 없나요? 어디로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두바이로 이제 두바이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두바이에 아틀란티스 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1박에 3천만 원인데 괜히 또 이렇게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인데 거기는 이제 어떤
어떤 특징이냐면 스위트룸인데 3,500만 원인데 1박에 지붕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수족관. 여기 상어가 막 다니고 그런 잘 때 상어 안녕 대자고 바닥골이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거기로 결혼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2월 13일날 가요. 그리고 거기 신혼방 살림 거기 있는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막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월세방에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그 두바이 아틀란티스 호텔 거기 레지던스 해가지고 레지던스에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진 찍어놨어요. 냉장고 붙여놨어요. 집에서 곰팡이 냄새나고 막 물 새고 그래요. 자, 우리 수진자매 하루에 냉장고를 몇 번 볼 것 같아요? 냉장고에 사진 붙여놓은 몇 번 볼 것 같아요? 네. 몇 번 안 볼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게 더 낫겠죠? 네. 계속 냉장고만 보고 나 간다. 나 거기 간다. 그러나 여러분, 뭐 천국은 그런 아틀란티스 호텔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사모해야 되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는 길은 뭡니까? 어떤 길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나요? 여러분 청문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냥 국장을 농단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앞에 있던 그 실력으로 올라온 사람들 그냥 다 뒤에서 말 타고 오니까 다 쓰러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고 힘듭니까? 자괴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나? 저한테 와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줄 모르겠어요. 자, 자기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말씀 한번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누가 존귀하게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하니까 이제 너무 스펙트럼이 너무 뭐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붙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내가 부자가 되든지 내가 가난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유명해지든지 내가 무명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뭐만 하면 돼요?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된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길.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그래도 가려느냐 했을 때 안 갈 거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니다 하면서 돌아가야 돼. 근데 이걸 정말 알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사람의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가는 길.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살겠다 해도 내 뜻대로 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만드는 영광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예수님도 그랬어요.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왜 분별하겠어요? 그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항상 우리는 영적인 도드미를 딱 세우고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까지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뭐냐? 이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나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 세 번째, 사람의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가는 길.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가려고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신중한 대답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을까? 있을까요? 혹시 이 부분도 돼 있나요? 너무 감사하네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 5가지가 생각납니다.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 불가지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안개 속의 길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었는데 나 이제는 내가 모르겠다. 천국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인생에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다. 우리 인류는 안개 속에 ip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 여러분 이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상주의자의 길, 유토피아를 만들어 그래, 이 땅을 이상형으로 만들 수 있다. 초기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상상 속의 길. 없는 길인데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그런데 뭐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죠.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 지구를 26번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점점 더 악랄한 무기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세상은 어느 단기간 동안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안 좋아져. 그 성경은 말하기를 전체적으로 세상은 뭐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전체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자의 이 길은 상상 속의 길이죠. 물론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결국에는 천국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상상 속의 길에 불과한 것이죠. 셋째로 종교와 이단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 힌두교 이런 다른 길, 이 길은 낭떠러지 길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10년, 20년을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볼 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고백하면서 막 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5번째는 도덕주의자의 길입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성돼서 성불하거나 그래서 어떤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루는 것이죠. 이건 오르지 못할 길입니다. 그 길이 있긴 해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면 돼요. 그러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못 가죠. 쾌락주의자들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늪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길은 없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유죠. 첫째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너무 귀한 영의 양식을 먹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 신화의 넥타라는 넥타는 넥타이가 아닙니다. 뭐냐면 신들의 음료라는 게 있어요. 신들의 음료를 한번 마시면 인간 음식을 못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신화죠. 그러나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베드로는 이 맛을 봐버립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이미 받아 먹었습니다. 그 맛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놀라운 사랑과 생명을 경험해버렸어요. 이 말씀에 이 놀라운 사랑.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처럼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고 있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놀라운 겸손이 결국 무엇이 됐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스토리 아닙니까?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뭡니까? 주인공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프로포즈를 받고 예비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죠. 결혼식에 부케 없어도 안 돼요? 결혼식에 잔치 음식 없어도 안 돼요? 자, 우리 나영 집사님, 결혼식에 신부가 없어도 결혼식 빨리 이게 속행할 수 있죠? 아닙니다.
신부는 없어. 신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회에서 신부가 없지만 그러나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돼. 그 신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가기까지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먹고 나서, 이거를 맛보고 나서 다른 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우리가 천국에서 생명나무 실과 특징이 있습니다. 1년 12달 다른 과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1월달에는 바나나, 2월달에는 망고스틴, 3월달에는 두리안 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다른 열매를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열매를 한번 따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마 이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었던 망고스틴, 가장 이 땅에서 열매, 과일에 뭐예요? 여왕이에 뭐예요? 여왕인 망고스틴을 먹었던 게 후회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걸 먹었었지. 천국의 그 과일을 먹는 순간.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귀한 걸 먹으면요, 그 전에 먹었던 것들 다시 먹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주님의 그 달콤한 말씀, 놀라운 말씀을 먹었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죠. 이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요,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로,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 길 위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왕 길을 가실 거면요, 억지로 끌려가지 마시고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가지 마시고 힘차게 당당하게 앞을 보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떤 다른 길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한 사람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도 한 사람이 아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네.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여있기. 그래서 기왕 가는 길, 기쁘게 가시는 길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양식을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무게가 있어요, 사실. 이 무게를 제대로 안 일으켜주고 네! 여러분 대답하게 만들면 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질문의 무게를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극단적인 핍박 앞에서도 주를 따르는 길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뒤에 불 한번 꺼주시고요.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계속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언제든지 멈출 수 있었고, 그 침뱉음과 주먹질과 채찍질과 모욕과 정죄와 사람들의 증오와 배신을 겪으시면서 언제든지 그냥 하늘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뒤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갈 때 뒤돌아서지 않는 은혜의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극단적인 핍박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이 길을 완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9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이 길을 끝까지 걷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며 나눴습니다. 주님, 너희도 가려내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외로운 말씀, 우리가 대답해드리고 싶은데 연약하고 욕심 많고 부족해서 이 질문의 무게를 알고 보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대답하기 힘들다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천국의 이 용기를, 천국을 향한 이 순례자의 용기를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는 이 복된 나라에서 우리는 때론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때론 욕심을 버려야 하고 때론 우리의 편파를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숨도 버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버릴 것이 너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게 이토록 커 보이는지요? 왜 우리에게 그게 이토록 어려운지요? 주님,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모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